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 오면 재밌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 신나야 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오고 싶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어떠한 시간 또 방법으로 빠져나갈까, 거의 미꾸라지 사촌처럼 도망갈 궁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재밌고, 교회 오면 신나고, 또 교회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추억입니다. 추억.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말로 이 스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추억이 있기 때문에, 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가본들 거기는 뭐 좋겠습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또 세상 풍파에 힘들어지고 그때에 기댈 곳이 어디냐? 옛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나에게 막 잔소리를 했지만 사랑으로 또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그렇게 했던 내 권사님, 내 선생님, 내 친구들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너무 편하게 생각하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쉽게 사는데, 괜히 변화되면 나도 불편하고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습관. 한번 만들어진 습관은 정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저도 몇 개 교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전통들, 습관들이 또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바꾸면 죽는 줄 알아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바꾸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바꾸면 죽을 것 같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런 관습들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인도에 가가지고 카스트 제도를 철폐하겠다.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쯤 되면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저희 나라도 보면은 조선시대 이후에 뭐 양반과 쌍놈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관습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에 요즘은 전족이라는 이런, 물론 그 전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작게 만드는 그 풍습들이 있었잖아요. 여자 발을 작게 해가지고 계속 묶는 거. 요즘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전통들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인도에 참, 인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높은 데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걸 밑에서 또 받아야 돼요. 대부분은 받지만 혹시나 이거 떨어뜨리면 이건 진짜 낭패잖아요. 그런 전통들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정말 구원받은 그 은총을 가슴에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 구원하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슴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좁은 구원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더 넓은 의미의 구원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구원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온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만민에게 나눌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그냥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가문과 민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까지 그 복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이웃과 또 민족과 열방까지도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복이에요.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 넘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 가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습관대로,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고 싶어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그 마음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 드려지지 않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현장 예배 드리니까 예전에는 이 영상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났는데 분명히 영상 예배 드렸는 분들은 한 30명, 40명 밖에 안 되는데 전화해보면 다 영상 예배 드렸대요. 참 희한한 현상이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예배가 다 열렸습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이제는 귀찮고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삶의 자리도 녹록지 않습니다. 처절합니다.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쟁. 너무나 처절한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는 그것조차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갚아야 할 많은 빚이 있는데, 복음의 빚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전해주라고 한 그런 빚이 있는데 여전히 내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발 뻗고 잠을 잔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물론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은행에 빚이 1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밥을 먹다가도 가슴이 쿵 내려앉고 운동을 하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사명과 목적을 자꾸 미룬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나 이 선교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내가 이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복음을 전해서 자뻑이죠. 스스로 막 어깨가 으쓱으쓱한데 그것이 아니라 최고 처음 출발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부가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전도나 선교를 멈추지 말고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 라고 전통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고향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뜨거운 감격이 온 제자들의 가슴을 태웠습니다. 요즘 말로 텐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줄 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의심을 했는데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신 겁니다. 모두 다가 너무너무 흥분된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로마로 가서 로마를 무너뜨리자. 이 이야기였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그때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 만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틀 속에 꼼짝하지 않으려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장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있고 싶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가족의 구원,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 복은 내 거예요. 내 아파트 평수 넓히는 데 사용하고 좋은 차 사는 데 사용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부동산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등산하고 골프 치고. 그런데 교회 사역 좀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오늘 있는 건강은 내 것이지만 내일 또 여전히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물질은 나의 물질이지만 내일 또 이 물질이 나의 물질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 것입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싹 막으시면 그 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원에 싹 눕히시면 그 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일은 내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서 직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은 있어요. 한쪽 가슴 구석에 부담은 있어요. 그런데 애써 외면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난 젊잖아요. 내가 일하기에는 너무나 젊어요. 다른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히려 내가 가서 일을 하면 오버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20년 되고 예수 믿고 40년 되고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내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필요할 때만 불러내고 내가 어려울 때만 요청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복받고 건강에 복받고 자녀에 복받고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최소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누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내 이웃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내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넘어서고 내 가정을 넘어서고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열방으로 넘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부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굳어진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합니까? 얼마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정관념의 그 틀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더 있다. 더 있다.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있다. 항상 우리 틀 속에 있는 것인데 틀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더 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책도. 기독교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틀 속에서 그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에 제자들도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갈 것을, 더 넓은 생각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 비전을 품고 우리의 시선이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더 넓은 세계를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내 삶의 문제와 또 모든 것이 이곳에 있지만 내 눈은 주님의 눈을, 또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내 입술은 주님의 입술같이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다다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전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종들, 여주인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여종의 이 시선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가슴에 한 번도 심어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치사하게 잔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에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나갈 때에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장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로,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채워 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이 둔한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들 내 입술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웃을 섬기다 보니까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어느새 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그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담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강하게 이끈 어떤 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만 그분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나를 혼자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라!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저 우리끼리 여기 모여가지고 사치기 하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친교하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 되고 친교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전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목적. 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예요. 전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안 오면 어떡할까? 그 고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전도가 프로그램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의심받는다면 바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 목적이 의심된다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존재와 가치가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 나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문제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적으로 우리는 가슴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나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은 항상 땅끝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꿈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은 온 세계였고 모든 족속이었고 세상 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그 여종의 손끝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시선의 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 없으신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죠? 다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없으신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65 1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워봤다. 우리 자녀들하고. 둘 중에 하나는 선비입니다. 안 싸울 수가 없죠. 혹시 집에 부채 영원이다?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주위 상황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거기에 연연하기 시작하다 보면 좀처럼 그 문제에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형편 좀 나으면 할게. 우리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모든 설교는 나를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 해도 됩니다. 내 형편 좀 나으면 할게. 내가 이 사업만, 이 프로젝트만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할게. 여러분, 그런 사람 교회에서 밥 사는 거 봤습니까? 교회 일 하는 거 봤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 때문에 거기에 또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헌신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다음에 찾아오는 더 큰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릅니다. 그리고는 껄껄껄 합니다. 웃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헌신을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리고 또 이 미시시피 강의 기선, 미시시피 강의 추억, 이런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미시시피 강에 큰 배를 띄웁니다. 훌륭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띄웠습니다. 이 배의 트레이드 마크는 붕 하는 백고동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크고 멋있었던지 몇 마일 밖에서도, 몇 킬로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백고동 소리가 울릴 때마다 배가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너무 이상해서 기관장에게 묻습니다. 왜 백고동 소리가 울릴 때마다 배가 안 움직이냐고. 그러니까 기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고동 소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배가 멈춘다고. 그때마다 더 많은 석탄을 넣어서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배는 배의 기능보다 거칠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온전한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배가 가는데 기적 소리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거칠에만 요란하고 쓸모가 없는 교회라면, 쓸모없는 성도라면 자랑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까? 내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데 그들 향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도입니까? 배가 배꼽동 소리에 멋낸다고 힘 다 쓰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배입니까? 항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배를 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칼바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는 모든 것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끝나신다면 이 문제는 또 다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부름에 지금 당장 순종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에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코로나19 그 기간 동안에 은근슬쩍 빠져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회에 억지로 나왔지만 정말 코로나19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떨어져 나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심장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서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름철 얼음 냉수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 가슴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